오늘은 시대의 소망 52장 또 요한복음 10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목자,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가 홀수제를 읽고 여러분들께서도 짝수절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개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우리 각자를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 방법을 찾으셨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목자와 같으실까요?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목자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예수께서는 저들이 잘 아는 연상의 통로를 따라 그의 청중들의 마음에 접근할 방법을 찾으셨다. 예, 여기 보면 참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이여가지고 그 깊은 친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우리와 그분과의 사랑을 다 묘사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시죠? 아버지와 자녀. 여기 보면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소풀을 한 포대기 뜯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뜯고, 또 아버지는 겨울에 보면 어릴 때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소죽을 가마솥에 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를 챙겨주시는 걸 봤습니다. 호박도 주고 막 찹쌀도 넣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제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소를 더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일찍부터 소 밥을 챙겨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생각할 때에 하루 종일 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돌보시고 아끼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까 하는 방법을 찾으시다가 어떤 방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접근해 주셨다고요? 목자와 양을 연상할 수 있는. 네, 저들이 잘 아는 연상의 통로를 따라 그의 청중들의 마음에 접근할 방법을 찾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면 좀 연상하기 쉬워요?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또 어떤 사물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빛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따스한 햇살이 내려 쬐였는데 그 햇살을 피해서 그늘에 있으면 그늘에 있는 거하고 햇살에 나와서 햇살을 받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났는데 그런 따스한 햇살을 통해서 또 햇살처럼 따스하게 비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햇살을 통하여서. 자, 오늘은 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뭐예요? 이게 뭘까요? 새알 같은데. 새 둥지에 있는 갓 깨어난 새입니다. 새끼 새. 아직 눈도 못 뜨는, 이 보세요. 눈도 못 뜨는. 참, 여름, 가끔 이제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집에 보면은 이 쥐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꼭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징그럽긴 하지만. 자, 이 빗덩이, 그죠? 이 빗덩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참,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피가, 그죠? 이 혈관이, 이렇게 뭐예요? 참, 이 아주 작은 새인데,
이 새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작은 새가 어떻게 메추리알 만한가요? 이거는 이제 무슨 알인가 하면은 메추리알 만하죠. 근데 이게 무슨 새 알인가 하면 앵무새 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고 나왔네. 엄청 조그만 것 같아. 예. 손가락 하나보다 더 작아요. 아주 작죠. 그런데 탯줄이 끝줄에 달라붙어 있어 가지고 얘가 지 혼자 힘으로는 탯줄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 탯줄이 저 밑에 보이죠? 딱 껍질에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탯줄을 떼는 걸 좀 도와줍니다. 이 조그만 생명을 다룰 때에 얼마나 세심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까딱 잘못하면 얘가 다치기 때문에 알을 잘라보니까 탯줄이 연결됐죠. 그래서 얘가 못하기 때문에 참 가열하게 탯줄을 잘라줍니다. 손가락보다 더 작아요. 여보세요. 아유 그래도 살았다고 짹짹짹 걷는 모습.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이 새 모습을 보면서 참 생명이 얼마나 신기한가 놀라운가 그런 걸 참 느낍니다. 그리고 마치 이 새를 돌보는 이 사람의 이 돌봄이 결코 그치러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까딱 잘못하면 이 작고 연약한 새를 죽일 수가 있어요. 돌본다고 하면서도 너무 거칠게 대하면. 그래서 얘가 먹기 위하여 물을 이제 우유 같은데 우유를 태워주고 또 뭐 이렇게 영양분을 조금 넣어주는데 온도를 제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뜨거우면 얘가 또 뜨거워가지고 죽기 때문에 또 너무 차면은 얘가 감기 걸려 죽기 때문에 아주 온도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얼마나 작고 또 상세하게 돌봐야 되는지 한번 이거는 봤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들 우유 타주듯이. 예, 아가 이 우유 타주듯이 하는데 보세요. 아유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 준비해가지고 먹어야 삽니다. 입이 움직이면 보입니까? 아이고 쪼만한 게 먹고 살겠다고 이 물이 들어가니까 요 목이 볼록해지죠. 자, 신경 같아요 아주. 아이고. 또 그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모습이에요. 잘 먹는다. 아이고 신기하죠. 보니까 앵무새 모습이 좀 나타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앵무새가 되어서 이제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생명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함과 사랑이 모든 세상에 충만해 있구나.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늘게 올라오는 그 연한 순이 망가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봄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보슬비를 내리시고 이슬비를 내리시고 여름에는 이제 컸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니까 소낙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아주 섬세함으로 작은 생명을 돌보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섬세함이 많으신 그런 우리의 목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면 참 신기하죠? 이 아주 털이 안 난 여런 새가 이제 털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죠. 보슬보슬 털이 나기 시작한 처음에는 이제 털도 없었죠. 이렇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짹짹짹 냠냠냠 먹으면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어디서 오나, 나에게 믿음이 어디서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작은 새가 물을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조금씩 털이 나고 날개로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많은 천연계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섬시함으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자, 1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가마를 차고 신선한 물에 비유하셨으며 당신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요 자연과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빛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도심을 성령의 가마를 신선한 물에 비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씻어주는 또 갈증을 해결해주고 예, 그렇죠. 이 조그만 새가 물이 없으면 생명. 예, 먹을 수가 없겠죠, 그죠? 만약 가루를 준다면 얘가 목이 막혀서 금방 죽을 거예요. 그래서 물에 타가지고 온도도 잘 맞추어 줄 때 얘가 짹짹짹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이 하는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 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3일.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 40일을 버틸 수가 있고 물을 안 마시고는 일주일 안 마시면 나중에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이제 목마름 이것은 참으로 깊은 인간의 그 욕망입니다. 이 목마름이 물이 몸의 70% 80%가 물로 되어졌기 때문에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인체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의 원리 가운데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주는 것이 나오죠. 물을 마셔주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깊은 영적 갈망들을 대신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 같아요. 이 땅에는 많은 생명들은 다 물에서 나옵니다. 계란이 그죠? 물이 아니에요. 그죠? 새알이 물이에요. 어머니의 모태도 양수, 그것도 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물에서 나와서 또 물로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깔보면은 나를 물로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찌근찌근하고 신경질이 많이 나면 물이 많이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 뇌가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주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피를 통하여 영양과 산소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인체가 다 순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콩팥이 그죠? 물을 잘 걸러가지고 이제 병균과 또 병균을 걸러내는데 이 콩팥이 고장이 나면은 좋은 것은 보내고 나쁜 것을 가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 또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물을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먹어 주어서 인체가 잘 순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건강에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또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기 끊어져서 얼마나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을 집안에서 못 쓰게 되면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물을 못 쓰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못 씻는 거. 씻지 못하는 거.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죠? 또 요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또 물은 우리가 요리할 때 필수적이죠.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씻으면서 요리가 시작되죠. 또 밥을 할 때, 국을 끓일 때, 반찬할 때 다 물들이 들어갑니다. 요리의 필수, 맛을 내는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물들이 하나님께서 이슬을 통하여 또 비를 통하여 강물이나 바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 성령은 1번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예. 이 기침이 날 때 물을 한잔 하면은 기침이 해결되죠. 자, 그래서 성령은 사실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9라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들이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순환에 대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성령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먹은 음식이 순환되어져서 영양분이 되게 하고 또 영양분이 되어진 것을 우리의 힘이 되도록 그래서 깨달았던 말씀, 이해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용한 소리로 우리 마음의 소리로 지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요리할 때 필수인 것이 성령인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먹을 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연구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또 물은 아침에 이슬같이 내리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비를 통하여 내리기도 하고 강물을 통하여 넘실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지고 때로는 우리가 모인 집회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른 비를 통하여 늦은 비를 통하여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하는 역할과 성령이 하는 역할들을 이것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양우리에서 바로 한 마리를 몰아내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참 목자가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한 영혼을 잘라버렸다. 예,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계시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의견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 양을 몰아내 버렸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한 마리 양은 누구를 뜻할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지난번과 이어서 소경되어졌다가 눈이 떠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자 그를 파문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로암에 가서 눈 떴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면 10장 19절부터 참조해 보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영혼이든지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리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 사람이 가진 외모, 재산, 학위로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을 외모나 그가 가진 것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큰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일, 돌보아 주는 일, 힘을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큰 병을, 다른 병원에서는 못 고칠 수 있는 병을 치료하는 그 병원이 큰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정말 성령께서 그를 도와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주의 축복의 통로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읽어주시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해왔다.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획득하여 그의 양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바램으로 사람들은 의식들과 제도들을 고안해왔다. 그러나 유일의 문은 그리스도이시다. 예.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평안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시도들을 해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을 제시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해왔다. 자,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 그런 소리입니다. 유토피아. 그래서 그것은 이상향,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과학을 통하여 천국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뭡니까? 테크노피아입니다. 여러분 편리하죠, 그죠? 요즘은 차 시동도 뭐 말 한마디만 하면 틀어지고, 바깥에서도 가스 불도 끌 수도 있고, 테크노피아, 이 과학이 인간의 천국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기는 부족합니다. 또 무슨 피하는 것들이 다 천국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메시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터치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유일의 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는 문일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 여러분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정말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어야 한다. 나름대로 마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성경에 나타난 천국을 보면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더 위대한 분임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은 정말 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다운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 예수님은 문이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는 분일까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또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될까요? 행복의 문. 행복의 문. 그렇죠? 행복의 문.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곡해하게 된다. 구약의 모든 상징, 표상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모든 예언들, 표상, 징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는 문이다. 실제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너희들 앞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이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고 궁금해졌던 것들이 예수께로 나가면 밝히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문은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려는 자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들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강도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희가 강도입니다. 재림 예수들, 가짜 재림 예수들이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종교로 인하여서 가정이 찢어지고 삶이 파탄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어떻게 마귀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것,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다. 자, 여기서 또 뭐도 대입시킬 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다른 방법, 그럴 때 어떤 다른 방법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한 행위들, 우리의 믿음이 없다.
그것도 강도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그럽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강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천국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교 국가에는 사람들의 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속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위대한 교사들과 종교 제도가 있어 왔다. 자, 이교 국가가 했던 일들을 여기 세 가지로 표현하죠.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야기했다. 세 번째는 아주 위대한 교사, 위대한 종교 제도를 통하여서 다른 구속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교사가 아니고 위대한 교사, 세상의 최고의 학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자, 흔히 우리나라는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요. 조상에 대한 예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유교의 학문들은 정말 놀라운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학문은 하늘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늘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제사 제도가 뭘 하도록 왜곡시켰는가 하면 죽은 영혼을 신으로 섬기고 사단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에서 지내는 제사 제도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옳지는 거. 옳지는 것도 그렇고. 자, 구약에 나오는 성수 제도와 한국에 있는 이 제사 제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의 예복을 입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에 한복이라고 특별한 옷을 입죠. 그죠? 머리도 좀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그 예복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의 옷하고 아주 닮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서 향불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제사에도 향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 앞에 드린다고 해서 신위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치는 짐승, 짐승이 반드시 있는데 그 짐승 대신에 어떤 식물을 바칠 때도 목을 쳐서 생명을 바치는, 또 명태를 바칠 때도 두들겨서 껍질을 벗겨서 반을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아주 위대한 학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면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가짜 종교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든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종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수백만의 인간들은 노예적인 공포심과 무관심에 속박되어 있으며 거짓 종교 아래 묶여 있고 내세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희망도 기쁨도 포부도 없는 집 나르는 짐승처럼 고생하고 있다. 참 표현이 참 신랄하죠. 수백만의 인간들은 노예적인 공포심과 무관심에 속박되어 있으며
거짓 종교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에 대한 공포심만을 가지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과 이 두려움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희망도 기쁨도 포부도 없는 짐승처럼 짐 나르는 그런 수고로움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도 참 미신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하나 잘못 치면 입이 돌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질 때 물어봐야 된다. 이사하는 것도 물어봐야 돼. 인생의 중대사들을 다 나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길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날에는 이사하면 안 된다. 결혼, 탄생, 사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이럽니다. 장례식 갔다 오고 나면 국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겠죠. 왜 그런가 하면 장례식 갔다 오면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 국수를 먹으면 국수가 줄이 길잖아요. 그 죽음이 그 집에서 끝나지 않고 국수처럼 길게 따라와가지고 줄초석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은 사층이 없죠. 이렇게 F층.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생각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불안, 염려, 꿈자리가 사납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서 주의 도우심,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참 목자를 바르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옛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를 삶아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를 거꾸로 읽어보면 오히려 사고입니다. 그러면 돼지가 이 고사 지낼 때 어떤 돼지를 해야 어떤 돼지가 비싼지 아십니까? 돼지 대가리가 빙그레 웃는 돼지가 비싸다 그래요.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럼 돼지가 웃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아, 내 머리도 나쁘지만 당신 머리는 더 나쁜 거 같소. 내가 뭘 복을 준다고 나한테 다 절을 하고 그렇게 돼지가 웃는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세상의 우상일까요? 돈, 명예, 쾌락, 일순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이 분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대에게 은혜의 복음이 됩니까?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인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돼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일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행복을 위하여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우리를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우리로 자유케 한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마음의 평화를 안겨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서 참된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행복, 기쁨, 목적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상래 목사님이 교과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물어본다면은 그 목사님은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럼 네가 내 아들인데,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 자녀를 마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이유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짐승 중에 좀 힘이 센 짐승, 그래도 또릿또릿한 것, 뭐 그런 걸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어찌 짐승 중에 가장 우매하고 바보 같은 짐승,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이 길은 바른 길이다 하고 가면 100이면 100 틀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소는 제가 어릴 때 키워보니까 산에서 놀다가 잃어버리고, 아이고 소 잃어버렸다,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엄청 두드려 만다 이렇게 하고 오면 소가 벌써 집에 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못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처럼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목자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적인 습관에서 때론 이기심과 교만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자행자제하여 방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주의 향기가 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목자의 특징, 오늘 참된 목자의 특징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좋은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사람 목자의 특징. 자, 여러분 답은 다 교과를 통해 따라보시고 이것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된다 그랬어요. 왜 양의 문이 될까요? 혹하세요? 안전을 지켜주고. 자, 왜 어떻게 양의 문이 되는가 하면 이제 목자가 문 앞에 서서 혹은 문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한 마리씩 한 마리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헤아리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검한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그 문이 되신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선한 목자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한다. 그리고 참 감사한 사실은 선한 목자는 뒤에서 양들 보고 저리가 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우리가 넉넉히 소망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사실은 선한 목자의 손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선한 목자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참으로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매일매일 그분을 따라감으로 푸른 초장에서 새 양식과 쉼을 얻고 새로운 자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대의 소망을 깊이 명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의 큰 양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섬시하고 놀라운 돌봄으로 하나의 작은 비물까지 살펴 챙겨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섬시함과 세미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양일지라도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로 모시며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을 통하여 친히 지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며 영생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